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으로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지체들이고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을 알고 의지할수록 우리 신앙에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식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무덤덤하게 여겼던 것이지만은 매우 놀라운 사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몇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성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그가 우리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귀한 뜻을 왜 정하셨을까? 기독교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이는 성령으로만이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만이 진리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고, 성령으로만이 믿음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초신자가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허전함이 있어서 영적 생활이 구름 잡듯이 바람 잡듯이 막연해가지고 교회 나와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그렇게 확실히 자신감을 갖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막상 믿음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어느 순간에 막연해지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매우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성령 없이는 결단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도우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성령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성령에 감동된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성령에 인도받는 예배가 신령합니다. 성령 역사하신 예배가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예배에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약속과 결코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면 그때의 신앙도 가질 필요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 누가 묻는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이 세상에서 신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위대하신 신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인도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붙들어주고 마침내 그의 처소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신다는 이것은 세상에서 꿈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려는 것,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잘 알 수 있어요. 남에게 가서 내가 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앙은 남에게 물어서 정확히 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묻기 전에 자신이 잘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만큼 정직한 것이 없고 믿음만큼 두말할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아닌가는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돕지 않아도 말로는 돕는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있는가, 이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하나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왕성하게 간증할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사모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 누구다 다 자기 교회 자랑있겠죠. 그런데 너 왜 그렇게 내 교회를 자랑하느냐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교회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곧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영적 생활인데,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무엇을?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감사할 일이 또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안 보이려고 애쓰죠. 못 배운 것도 감추려고 하고, 못 사는 것도 감추려고 하고, 실수도 감추고.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자기 허물을 드러낼수록 주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주님을 의지할수록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약점을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니라.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 약한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이 신기한 영적 진리를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가운데 오신 분 가운데 지금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자녀 문제로 또 부모의 문제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나 염려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연약함을 드러낸 사람에게 더 많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바로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 우리가 이 앞에 25절까지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늘의 후사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늘의 후사가 될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실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날이 이르기를 사모하는 것인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활도 쉽지 않거늘 영적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상상하시지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다 아실 겁니다. 육신의 생활을 잘해볼 사람들도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소망을 쫓아서 행하지만은 이렇게 버겁고 버거운 육신의 생활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도 잘해야 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을 때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부족함을 그가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분의 도우심을 누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거기서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이렇게 바꿔 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 신기해서 이렇게 믿는 자들 입에서는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답니다 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내가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것이 자랑거리다, 내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것 가운데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기존 저의 관념 가운데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이 적지 않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말은 이해한 적도 없고, 그런데 또 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성령께서도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은 우리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와 성령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기도하신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성령께서 기도하신 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도 얼마 동안은 아버지 뜻대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자신을 위한 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주님과 같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성도를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이다 이 말. 성도를 위해서만.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도 있으시나 오직 성령은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 그가 기도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름대로 약점이라고 생각한 건 많을 겁니다. 나는 이런 약점이, 난 참 잘 줘라. 그래서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줘라. 그 약점일 수 있어요. 또 나는 뭘 보면 안 사고 못 배겨. 다 사버릴 거야. 집에 돈이 있단 말도 사버릴 거야. 그 약점이에요. 그 집 무너집니다. 자, 나는 체력이 약해. 약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약점은 기도하지 않는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채우실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약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도하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기도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하실 터인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인데, 못난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3대 못난이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새 기도하면서 밤새 고민할 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못난이들. 땅이 꺼져라고 근심 걱정은 푸짐하게 하는데 기도는 하질 않아요. 보통 실력이 아니죠. 이른바 못난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걸 도우시겠다는 게, 성도의 형편이 뭔지를 아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러 나왔을지라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놀라운 방법인데, 그 기도를 성령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저는 어떤 성도가 한 번은 와서 상담하면서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2,500만 원을 좀, 지금부터 15년 됐는데 그분이 미용실을 하고 싶어서 개업을 하려는데 돈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사람도 얼마나 안타까워서 다급했으면 목사한테 돈 달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 말도 제가 마음 편할 때 들은 게 아니라 목사님 식사를 사겠다고 해서 갔죠. 갔더니 어느 횟집 데리고 가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앉혀놓고서 상당히 이렇게 이분이 형편도 월 같은데 너무 과용하는 것 같다 싶었는데 횟집에서 정식을 시켜가서 코스로 들어오는데요. 이제 막 먹으려고 하니 좀 먹었죠. 먹다가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죠. 그때 제가 거의 체할 뻔했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싶었어요. 아니 당신 나한테 돈인 줄 알고 그렇게 물어봤냐고. 내가 돈 있냐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시험 들 것 같고. 근다고 그럼 줄게요 하기에는 내가 돈이 없고. 그래서 저는 먹다가 계속 고민한 겁니다.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먹는 건성이죠. 뭐가 들어가니 모르냐. 건성이죠. 주여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 지혜를 달라고. 이 어려운 순간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2,500만 원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가꾸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손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지고 저 사람 줄 것 같다 해서 꿀 수 있겠죠. 근데 그 방법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위험이 따릅니다. 첫째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많은 돈 거래가 그렇듯이 돈 때문에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그건 돈도 못 받고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러나 남은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택한다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과 함께 믿음도 견고하게 가질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응답으로 필요한 물질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다 얻을 수 있느냐 둘 다 잃을 것이냐 하는 방법이 앞에 있는데 선택하십시오 했더니 상당히 감동돼가지고 그러냐고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한 2, 3주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개업 예배 좀 부탁한다고. 인천 어디다가 그 아주 근사하게 개업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재미나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뜻밖의 어떤 사람이 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가지고 거기서 돈을 빌렸는데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기뻐서 좋았는지 아주 그냥 속된 말로 기분이 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죠. 그 믿음도 얻고 당신이 필요한 것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얻으라 이 말이죠. 이게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손에서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손에서 얻을 것이냐, 얻는 모양은 똑같을지만라도 본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얻는 것은 후유증이 없어요. 오히려 갑절로, 즉 필요한 것도 얻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습니다. 이것저것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실 분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 말씀하셨죠. 바로 산하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강력하게 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약한 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이렇게 금요 철야 때도 오면은 금요 철야가 아니고 금요 심야 기도입니다. 12시까지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가 과연 점점점 기도가 힘있게 돼가는 걸 느낀다고요.
매우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가서 성회를 인도한다든지 세미나로 왔을 때 오면 그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교회가 얼마나 깨어있고 충만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어요. 마치 기도의 생활은 우리 영적 생활의 체온 같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체온이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곧 그분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할 때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도를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종종 우리 교회에는 나오시지 않지만은 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을 만나게 돼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신 걸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하기 그지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기도하면서 계속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보낸 물질도 우리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은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데 저는 큰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는 목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똑똑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양자가 다 서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고 영적 지도를 잘 해야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의지해야 되는 것,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와 영적 지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아멘도 하지 않지? 아멘할 기회를 놓쳐버렸나 보고요. 한 번 더 하면 또 따라할 테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를 사랑해주는 것은 그에게 더 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로 사는 것이 목회라 해도 다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인데 그 도우심을 얻는 것이 기도고, 그러나 그 기도할 힘이 연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 기도를 도우신 이가 성령이시다 이 말.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이가,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이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도움을 주시는데 곧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그가 기도하시니까 우리 영혼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성경에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정말 놀랐는데, 그 주님이 기도를 쉬지 않은 일꾼이 바로 베드로예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날도 주님은 몇 시간 후에 닥칠 일을 아시고 사단이 밀가부로 너희를, 나도 이제 십자가를 져야겠지만 너희에게도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바로 밀가부로 듯이 너희를 청구했느니라. 사단이 청구했다. 그러나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라.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는 비록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제자의 길을 다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넘어진 것은 유다나 베드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리아 바다에 가셔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마침내 끝까지 영광의 사도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던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린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고 약점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베드로는 이렇게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는 그 시험도 그를 삼키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그 간구가 직접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이렇게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간구하시는 분, 그 기도가 지치지 않도록, 기도가 방황하지 않도록,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 기도가 기어이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성령을 의지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의 간구가 없는 영적 생활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돕지 않은 신앙생활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간구하시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오래 사는 겁니다. 심장이 잘 뛴다고 그게 정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호흡을 끝까지 주장하신 사람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또 있을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교인들은 다 지금 제가 매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 이 입에서 그 이름이 빠진 날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목사도 때로는 피곤하면 졸 수 있고 까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왜 기도 안 했어요? 새벽 기도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새벽 기도 때만 기도하신 분이 아니시고 성령은 항상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에요. 목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걸 알았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신 것 좀 사모하세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를 도우시는 분, 주야로 나를 도우신 분. 목사는 잠잘 때 있지만 그분은 항상 깨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분의 기도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할 것인가, 성령을 더 의지할 것인가, 성령의 감동을 살 것인가, 성령이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살 것인가, 오직 성령으로만이 신앙생활을 하고 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도우심.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간구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성령을 의지하오니 나를 감동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항상 도와주시도록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